자, 오늘은 학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학계 1장 14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계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학계의 말씀 속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임한 때, 그 임한 때가 언제였냐라고 우리가 학계에서 1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학계에게 첫 번째 말씀 임한 때가 다리오 왕 2년째 여섯째 달 초하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언제다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요까지 똑같아요. 근데 초하루랑 지금 이제 여기 15절에 나오는 날짜는 언제죠? 24일이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초하루 24일. 시차는 여러분 며칠일까요? 23일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3일 뒤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 바로 2일째부터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설계도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시 뭐 과거의 기록들을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자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 건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어떻게 배치할지, 그리고 외부의 침략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교대로 어떻게 뭐 운영을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준비 과정에 한 23일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삽다소 공사를 시작한 것이 언제더라? 23일 뒤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바로 순종해서 사실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들이 게으르지 않고 서둘러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은 한창 가을 추수를 할 때입니다. 이 당시는 뭐 농번기 때는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겠죠. 추수 때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과정들을 다 해나가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한 기간이 23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날짜 차이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정황들, 배경들을 이제 고려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즉시 순종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6월 다음에 7월 달에는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엄청난 준비와 엄청난 그 에너지가 이제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필 가장 바쁠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이들이 가장 바쁠 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바쁠 때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바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또 성전 건축에 해당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이 구약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영적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의 또 영적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는 것. 이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과 이제 동등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바쁘고 뭐 이런 상황들 이유들은 사실 미룰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모든 다른 이유들, 바쁜 이유들보다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최우선적인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다른 이유들, 바쁠 만한 이유들, 누가 봐도 이거는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열심히 애쓰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었다. 가장 바쁠 때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여정 속에서 바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런 바쁜 와중에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핑계 대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청년 사역들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제자 훈련을 하는 공동체여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제자반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항상 이 제자반에 들어온 친구들이 시험 받는 때가 언제냐면 중간기말 때예요. 중간기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에 제자반을 일부러 안 쉬었습니다. 안 쉬었어요. 그리고 또 다 맞춰서 쉴 수가 없어. 요즘 뭐 과마다 워낙에 그 학사 일정들이 다 달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수 있는 일정을 사실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주 많이 시험 볼 때 제외하고는 뭐 한 사람이 시험이 있든 말든 그냥 상관없이 제자만 했어요. 목사님, 저 시험 때문에 내일 시험인데요. 내일 아침 9시에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제자만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요. 목사님, 오늘 제자만 쉬면 안 될까요? 그래, 영원히 쉬어라. 영원히 쉬어라.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왜 미리 공부 안 했니? 그렇게 제가 따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설득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훈련의 차원에서. 실제로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약속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많은 지체들이 정말 핑계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권유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줬습니다. 한 친구의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정말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자만 하는 동안, 내일 아침 9시에 시험인데 제자만 전날 저녁 7시에 왔는데 제가 늦게라도 와라. 늦게라도 와라. 그리고 오늘 밤새라. 제자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왔어요. 입이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9시부터 10시까지. 7시부터 10시까지 입이 이렇게 나왔어. 와, 저도 제자만 하는 내내 불편하고 그 친구도 불편하고. 그래도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핑계와 이유가 있었지만 순종하고 따라줬어요. 근데 한 2개월 뒤에, 그때 중간고사였으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2개월 뒤에 지체가 저한테 너무 기쁜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장학금 받았습니다.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시간이었고 훈련이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훈련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구약적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이 친구가 시험이 찾아와도 유혹이 찾아와도 어쨌거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와, 이런 결과들. 그 친구가 장학금을 처음 받았어. 태어나서 머리 털라고 처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앞선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들이 성전 건축을 이 바쁜 시기에 하기로 결심하고
정말 애를 쓰며 순종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또 다른 이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 중반부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심에? 감동시키심에. 감동시키심에. 감동시켰다는 얘기는 불어넣으시고 깨워서 일으키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각성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감동되었다. 감동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성경 저자들에게 임한 은혜로서 제한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이제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의 감동과 지금 쓰여진 감동은 우리가 한글말로는 똑같지만은 조금 의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제 성경 저자들에게 임한 감동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감동은 조금 다른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감동은 영적 각성으로서의 감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1년의 기간을 놓고 보면 여러분이 언제 각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로 우리 이제 다들 청년들이시니까 여름 방학 기간, 그 다음에 겨울 방학 기간에 진행이 되니까 7, 8월, 그 다음에 이제 1, 2월에 진행되는 뭐 수양회라든지 국내 선교라든지 단기 선교, 이런 그 영적인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각성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영적 각성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각성의 때는 성전을 세우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영적 각성의 때에 여러분, 다른 바쁘다는 이유로 이것을 내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여름 사역 때 뭐 수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교라든지 이런 아마 콜링 또 신청,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텐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하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 정기적인 영적 각성을 내가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이 영적 각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하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우리가 목표로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목표로 해야 돼요. 정기적인 영적 각성보다 더 우리가 목표로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상시적인 영적 각성. 상시적인 영적 각성. 그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 각성을 시키려 하는 것,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지까지 가야 되냐면 상시적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이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몇십 년 만에 한 번 각성이 일어나는 거, 그거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상시적인 각성이 우리 속에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과 그 다음에 엄청난 또 에너지가 들긴 해요. 들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학계 본문 말씀을 끝까지 다 살펴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음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텐데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학개에게 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두 번째 말씀을 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자할 것 없지 아니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의 규모나 아니면은 모양을 봐라. 이전 성전과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 대두되지 않니? 너무 보자할 것 없지 않니? 그래서 너희 중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다면 지금 너희가 짓는 것을 봤을 때 너희 눈에는 굉장히 보자할 것 없이 보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때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꽤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신들을 보면서 나중에 지어질 이 성전을 생각했을 때 너무 보잘것 것 없이 보일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십수년 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옛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아주 나이 많은 그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했다는 기록이 에스라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나가지고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들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해? 그 성전 안에 또 넣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초라하고 보잘것 것 없는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 되겠어?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생겨난 지 27일째 되는 날, 27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말씀이 임한 뒤 23일째 성전공사가 시작이 되고 성전공사가 시작되고 난 후에 27일째에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임하시거든요. 이 위기가 발생되기까지 불과 며칠이 걸렸다? 27일. 27일이 걸렸다. 4주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4주. 한 달을 넘지 못해서 한 달을.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영적 각성이 돼서 그죠? 그렇게 막 열심히 애를 쓰며 나아가다가 항상 어떻게 되죠? 한 3, 4주쯤 되면 여러분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수양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짧으면 일주일 안에, 길면 뭐 3, 4주 안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 초기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여호와께서 감동을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 항상 무엇이 발생합니까? 무엇이 발생해요? 위기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항상 위기가 찾아와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죄됨과 연약함도 있겠지만은 그 우리가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 이것이 되게 짧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자 결단했지만 죄와 싸우기로 결단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리고 요동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만하고 싶어져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감동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관로라고 해놨죠. 관로. 그 은혜가 제가 미리 답을 드릴게요.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세요. 격려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시는지를 우리가 학개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결심했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격려하세요. 어떻게 격려하시냐? 첫 번째로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무려 이 짧은 본문 속에 몇 번이 등장하죠? 3번이 등장합니다. 3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단어는 원래 어원상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게 강하게 달라붙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에게 강하게 달라붙어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완악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쓰이면 굳게 마음을 먹어라, 강하게 마음을 먹어라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는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질까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 굳게 먹어. 너희가 첫 번째 결심했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결단한 바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행동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격려하시면서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장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네 곁에 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격려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다시 이 관리들과 왕들이 이 공사를 막을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이 공격을 해올 수도 있고 성전을 짓긴 했는데 너무 초라해가지고 다른 민족의 조롱과 조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바로 5절 파란색 글씨를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와 언약한 말과 그 다음에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한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의미하죠. 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겠죠. 성경과 성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는 얘기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들과 이런 것들은 소멸되어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멸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뭐 성경이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피의 성경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얇은 그런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다들 이제 암송하고 있었던 거죠. 암송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자신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다 책으로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핸드폰에도 다 들어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모든 두려움을 이길 근거인 성경과 성령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며 소망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성령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느냐? 단지 소유만 한다는 것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또 말씀 보고 해야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하세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감동시키시고 난 다음에 격려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달라고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 격려를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말씀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림으로 그 주님의 격려를 내가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듯이 나도 누군가를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권면하며 성령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 격려할 수 있는 자예요. 격려라는 것이 맞장구 쳐주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험담하는데 같이 동조해주고 이거를 무슨 격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격려가 아닙니다. 그 공범이 되는 거지 격려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격려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일어나 나아갈 때, 또 잠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그 은혜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과 행한 일로 온 세계가 주목하고 놀라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을 진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땅에 내 삶에 교회 위에 여호와께서 진동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로 세워질 성전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찬란하게 채워주신대요. 모든 나라의 보배로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때의 유대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성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보배로 찬란하게 채워주신대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은 진짜로 이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앞으로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죠? 그것도 다리오 왕에 의해서 채워지게 돼요.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을 세워나갈 때 성전인 나에게 공동체와 교회에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대요. 충만한 영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비록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하고 단촐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움은 외형과 조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더욱 충만하게 거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에 남들과 비교되고 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가 되는 거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평강에는 세 가지 종류의 평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적 평강, 두 번째는 상태적인 평강, 세 번째는 열매 맺는 평강이 있습니다. 자, 관계적인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되고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된 관계는 결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평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상태적인 평강.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내적인 안전 상태에서 비롯된 절대적 평강을 의미해요. 우리가 영적 상태, 내적 상태가 모두 질서를 찾고 온전해지면은 나에게 어떠한 모진 풍파가 다가와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담하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내고, 그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며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로서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로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평강이죠. 이 관계적인 평강, 상태적인 평강, 열매로서의 평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 가지 다 직간접적으로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부르죠?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과 격려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모든 불안과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천지신동하는 주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흔들리거나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전인 나와 교회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